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정말 암흑과 같고 캄캄할 때 우리가 그때에 두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첫째는 정말 이 어두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정말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그 어두운 시기가 오히려, 폭풍의 시기가 오히려 엄청난 캄캄한 그 시기에 오히려 빛을 보게 되고 그 폭풍우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그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시기를 정말 내 어두운 시기에 있는 그 현장을 정말 그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상황에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잘해요. 계속해서 나았다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요번에요 아주 놀라운 분을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80년 동안 불교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불교에 있을 때 무엇을 배운지 아세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을 배워가지고 엄청난 공격이 와도 나는 죽었다. 이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걸 불교에서 배우는 그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 배웁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뭐 공격을 해도 상관없어. 난 그 사람 듣고 야 이게 성경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전혀 마음이 난 죽었으니까 이거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야 참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원리 속에 사니까 그 믿음의 영향을 받더라. 그 원리의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햇빛이 비치는데 그 햇빛을 딱 들어가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받잖아요. 이 원리라는 게 있는데 정말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믿음은 없지만 그 원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더라 이 말. 그런데 믿음의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과 믿음의 원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두운 시기에 답답한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하고 믿어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환경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만나든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답답하고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시기에 지나갈 때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마귀의 능력을 더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시기에 마치 밤에 여러분 고요한 밤에 산에 가면은 짐승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이고 산에 가면은 막 짐승이 낮에는 잘 안 내서 더 크게 들렸어요. 부정적인 소리, 실패의 소리, 우울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에 말이에요. 더 크게, 문제가 더 크게, 마치 사탄이 어렁거리는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시기. 예,
어둡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말이 모든 것이 실패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때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보내냐? 믿음의 선조들도 어둡고 캄캄하고 불행한 모든 삶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대. 다니엘이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다니엘의 믿음은 대단하죠. 그런데 다니엘도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정말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짐을 당하는 엄청난 어두운 시기가 있었죠. 아주 사납고 굶주린 사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들은 그 사납고 굶주리고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완전히 다 삼킬 수 있는 그 사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흙과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아브라함도 이런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엄청난 캄캄한 시기에 어떻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죠. 왜 던짐을 당했습니까?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지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어두운 시기를 다가왔죠. 때로는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히려 바르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갇힐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사자굴이라는 것은 오늘 바로 적을 말하고 영적인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때의 어두운 시기에 어떻게 그것을 역전시켰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다니엘은 승리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자, 다니엘은 그 어두운 시기에 정말 굶주리고 아주 사나운 그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몸이 그 어두운 시기에, 그 고통의 시기에, 그 답답한 시기에 그가 자기의 몸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다음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어떤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굶주린 사자가, 그 사나운 사자가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어두운 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질병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설사 굶주린 사자가 나를 움키고 막 먹히고 죽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침에 사자굴에 나왔어. 그에게 어떤 상처도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시기에, 캄캄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오직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캄캄할 때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정말 어두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좋은 것도 될 수가 있고 나쁜 것도 될 수가 있고 실수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귀가 주는 것도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는 절대 하나님이 안 줘요. 이런 복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입니다. 교육시킨다고 야 오늘 내 암에 걸리라. 내가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암을 통해서 교육 안 시켜요. 질병을 통해서 교육 안 시켜요. 자, 설사 어떤 질병과 어떤 사고 모든 것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사탄의 공격과 영적인 공격과 어떤 실수로 모든 것들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유익하게 한다, 좋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내게 축복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들은 이런 유산을 받지 못했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로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셉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들도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림을 당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내 형제를 통하여서 내가 팔림을 당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상처 중에 상처죠. 얼마나 큰 어려움,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그 상처와 아픔을 요셉은 다 겪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절망이지만 그러나 어둡고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가장 왕 다음에 높은 자, 거기에 앉아서 나중에 행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할 때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용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고 정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초자연적인 부유함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수 있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넘치게 했던 그분이, 누구도 궁피하지 않게 배부르게 먹였던 그 주님이, 기적과 축복을 행하였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컴컴하고 어려울 때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임. 요셉이 함께한 것처럼, 요셉에게 함께한 것처럼, 다니엘에게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두울 때에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두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깜깜한 시기에 있습니다. 두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별들을 세워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고 축복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성경의 처음으로 최초로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가장 어두운 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의의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던 것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리로 뭇배를 셀 수 있으며 세워보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다라는 말은 둘 다 카파라라는 말이냐, 선포하다 말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다.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때에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절 15장 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캄캄하고 어두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에 몸이 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캄캄한데 어두울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어렵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죠.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간에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내가 이 어두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돼. 또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하고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가지.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운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주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나에게 갖고 오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물을 갖고 있습니까? 너는 어려운 자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선물이죠. 왜?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이 캄캄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진흙과 같이 어둡다고 생각이 듭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시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날 이 시기에 이때에 이 밤에 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갖고 오실 줄 믿습니다.